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말씀에 누구에 대한 지금 말씀이에요? 다 읽었는데 지금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엄청 실망스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머릿속에서 영혼을 다 빼놓고 읽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왜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봐야 되겠다 할 때 우리의 육안으로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세상 이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 전에 그 하나님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는데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씀. 그래서 만물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이렇게 세워져 간다. 지금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다 머리. 교회 그럼 그 교회 몸뚱아리가 누구예요? 그럼 머리가 예수님의 교회 몸은 누굽니까? 오늘 정말 어디 외계인들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사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실. 자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그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교회의 하나의 모형인데, 자 그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그 임재가 있는 그런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데, 자 신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예배당 그랬어요. 예배당.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가서 뭐 연애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연애당 저것들 연애하려고 한다. 연애당이다. 근데 그 당이 무슨 당이에요? 집당이잖아요. 건물을 의미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건물을 보면서 저 교회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명확하지는 않죠 그게.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교회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볼 땐 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이제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세상에 그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그 공동체가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가운데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교회당 건물들이 처음부터 이 세상에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건물들은 있었던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어떤 때는 광야에서도 모였고 어떤 집에서도 모였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땐 거기가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우리 꿈의 교회당 건물이 아름답죠.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으면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이 몸을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란 말, 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연합된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연합되는 것을 굉장히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예를 들어서 반목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뚱아리가 있는데 팔이 잘났어, 다리가 잘났어, 보이는 게 잘났어, 안 보이는 게 잘났어, 너는 하찮은 거야, 뭐 이렇게 할 부분이 우리 몸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꿈의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멘.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 안 돼. 아니요, 나 같은 게 다 필요해요. 이 우리 몸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좀 더 귀하게 쓰임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육체의 어떤 지체들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뭐요? 그 사람은 이제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좀 옆으로 갔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내 삶에 주님이 상관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지금 올바른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말 있죠. 교회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맹목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으로. 여러분 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요. 교회 가면은 또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게 좋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으니까 너 결혼하려면 거기 가야 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기 그 영산에 있는 뭐 사랑의 교회로 많이 갔고요. 이제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한 명씩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요. 꿈의 교회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결혼할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부모들이 그 교회 가라.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 다니면서 아무튼 좋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교회 출생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이제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갔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이 되신 거예요. 변형이 그냥 그 얼굴이 그러면서 해같이 막 예수님이 빛나고, 근데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2000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는 한참 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자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3개 지읍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같이 살자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땅에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일으킨데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진 거예요. 오직 그들의 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제 자리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건 이제 굉장히 하나의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절에 가서 어디 나무 아래 가서 바위 아래 가서 거기서 우리가 염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속된 말로 뭐가 염불 한다 그러잖아요. 염불 하듯이 그냥 맹목적으로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동쪽을 향해서 손을 싹싹 빌면서 남묘호량교 이건 내가 할머니 그거 뭐예요? 이렇게 그냥 그 주문이 옛날에 남묘호량교라는 게 지금도 있죠. 그거 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오직 예수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한번 크게 볼까요? 오직 예수. 밥 안 먹었죠? 저도 저녁밥 안 먹었습니다. 점심은 먹었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 한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목표가 뭡니까?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근데 왜 오직 예수냐?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아멘. 예수님만. 믿음의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크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한글 지금 뭐 영혼 구원.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누구 영혼? 내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교회에 나가서 직분받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뭐 집사가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될 사람도 있고 장로님이 될 사람도 있고 다 있겠죠.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떤 신앙생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 가서 직분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죠. 믿습니까?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판을 쳐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인데, 그 유튜브 우연히 보니까 어떤 그 성당에서 아마 예배 드린 것 같아. 신부가 거의 신부가 다 하고 마지막에 우리 오늘 엄마 3번 부릅시다. 엄마. 그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엄마는 누구예요? 마리아. 우리는 그냥 마리아인데 그분들은 항상 앞에다 성모 마리아 그래요.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 있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러더니 그분들이 엄마하고 3번을 불러. 그래서 그 신부님이 얼굴도 잘생겼던데 그냥 너무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거 웃어야 될지 참.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이 캐톨릭은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요, 또 마리아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에 보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때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서울 가려면은 뭐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기차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자가용 갈 수도 있고, 그렇듯이 천국 가는데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교로도 갈 수 있고 뭐 다른 종교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이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 종교를 통합하자, 너무 종교 간에 분쟁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겨난 게 지금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WC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세계 총회를 수년 전에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하면서 한쪽에서는 예배드려, 한쪽에서는 굿하고 있어요. 진혼제드리고, 그 한쪽에서는 뭐 하여튼 오만 종교 그런 짬뽕도 그런 짬뽕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하면서 기도문에도 보면은 거기 끝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뭐 그 불교에서 남야불 탑을 뭐 무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짬뽕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주의 이름을 그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참여했어요. 지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과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들이 유명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기에 무슨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구원의 길, 다른 이름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성경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문이고, 근데 그 길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은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엄청 넓잖아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타 종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가톨릭 얘기했지만 그분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제사 지냅니까 아니랍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오늘 우리 현웅이 왔어요? 안 왔네 아직. 병원에 우리 그 현웅이가 병원에 입원했길래 제가 갔더니 그 자기 엄마가 그래요. 그 친구가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 말에 자기 친구가 이 신천지 친구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현욱이를 거기 신천지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카페에서 무슨 인문학 강의를 그 공부를 한다고 말하길래 내가 야 그거 신천지다. 근데 이제 목사님 뭐 신천지 거기 신자도 안 꺼내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뭔가 자기 친구도 처음 가서 강의 받는 줄 알았더니 그 친구는 이미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천지에 안 가고 예수 믿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우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눈도 못 마주쳤어요. 아 얘가 이렇게 소심할까 그런데 여기서 찬양단 세우니까 지금 뭐 날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쟁가 제사가 지내는데 그 집안은 여자들부터 해서 전부 다 제사상이 전부 다 절을 한대요. 근데 현우이가 눈을 부릅뜨고 거기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가족들이 걱정이 엄청 된 거예요. 얘가 지금 제사상에 절을 안 하면 지금 무슨 사단이 나잖아요. 근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거기서 눈에다 힘을 주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알았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현욱이 없어서 이거 내가 칭찬하는 말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우리 현욱이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구나. 성경에 보면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서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손에. 그랬구나. 내가 이제 한 부분을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신천지 얘기인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내가 만왕의 왕이다. 그리고 신천지 자기들 죽지도 않는다 뻥을 쳤는데 지금 이만희 교주가 감옥에 갔잖아요. 드디어 감옥에 갇혔죠.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탈했는데 근데 거기 그 안에서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이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 지금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같은 젊은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은 그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 앞에서 내 딸을 돌려보내달라고 날마다 거기 가서 피켓시어 하고 비참한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어리석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교회 바깥에서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그 이단 외에는 별로 없어요. 신천지라든지 또 JMS라고 여러분 정명석이라고 들어봤죠? 걔들 또 교회 밖에서 30개론이라고 하는 이단 그런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독입니다. 이단에 빠질 확률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그런 자기들이 구원자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들 거기 단체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의 교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많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에 가끔씩 가보니까 무슨 그 전능신이라고 하는 걔네들이 만들어 중국에서 넘어온 이단인데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얘네들 지들도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 한번 들어가 봤더니 얘들이 아주 어디서 얼굴 보고 뽑아온 것 같아.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밑에다 이렇게 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단이야 이렇게 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안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꾸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책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되고, 신앙서적여도 또 유튜브라는 이런 때 아무 영상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잘못하면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뭘 주셨다고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귀란 놈이, 사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가면은 요즘 걔네들이 어머니 하나님 6,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진리가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이제 오픈된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가 드디어 됐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대한민국 그 어머니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고 출신, 이름하여 장길자. 진짜 길자 씨.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서울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별로 안 읽어봤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실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그동안 6,000년 동안 감추었던 진리가 드러났는데, 그 어머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하여 장길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 밑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5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이런 이단들이 잘못 나서 자기들이 구원자고 자기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입증을 해야 돼요? 성경을 봐요, 성경.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누굽니까? 크게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의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정결한 여인,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 자,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이름 지어라? 예수라 이름 지어라. 근데 이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요즘 약혼 안 하죠. 그 목사님 어렸을 때는 다 약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근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이 말이죠. 뭐 요즘이야 자기들 좋아하면 그냥 성의 개념이 다 무너져 있지만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같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어떤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됐다고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어떤 분이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있대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세상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죄를 가지고 온 사람 누굽니까? 오늘 엄청 실망이 돼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누구를 통해 들어온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원래 아담에게 죄가 없었어요. 무죄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죄가 없는 시대. 바로 그 시대에 아담이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인간에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말씀 띄워놓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죄가 어디에 들어오고요?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 사망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 지었어요, 처음에. 근데 아담 안에 이제 죄의 DNA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낳을 때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원죄. 죄가 있어.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본능적인 죄성. 그래서 이 원죄가 있고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값이 사망이고. 그래서 자,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아담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해서 따먹지 말라 한 걸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됐어. 아담 하와 태어난 그 후로는. 그랬는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하셨네. 이 세상에 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도 십자가 안 지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아서 그분이 심판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아멘. 예수님 한 사람,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살아갈 때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오직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그러려면 먼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에 올 때 예수 믿기 위해서 오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오면은 방향 전환하지 않고 여기서 종교 이론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앞에 그 선지자로 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처음 전했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후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아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키라. 여러분,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죠, 이 메시지가.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등져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죄를 미워하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왜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을 하는데 회개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도 전환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있는, 교회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아멘.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인본주의가 되면서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믿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목사님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는 죄를 짓고 불의한 짓을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근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이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들, 특별히 청년들은 성적인 유혹들이 많잖아요. 그런 유혹들 때문에 넘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그때 단호하게 출교를 시켰어요.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그때 쫓겨나가지고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 가운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천국은 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여러분들 잘못된 구원관 가운데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영향을 받았거든요. 저도 청년 때 그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천국 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등졌던 삶을 돌이키고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고 또 그렇게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삽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별 이런 얘기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네 안에 이 깨달음을 주시다, 믿음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지식과 믿음은 달라요. 이 머리로 아는 것과 이 가슴으로 믿는 것은 여기서 여기가 30cm밖에 안 되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요. 로마서 보겠습니다.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9절.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시인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도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마음에 믿으면, 그 뒤에 읽으라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10절.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천국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당에서 시인하는 거 말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아멘. 이게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어떤 사람은 정체를 드러내질 않아. 교회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다 하는데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 가면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어느 날 친구가 교회로 들어가는 걸 봤어. 너 교회 다니냐? 그때 마지못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니까 모르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낼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꼭 박쥐같이 신앙생활. 그냥 여기 가면 이렇게, 여기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잘 믿는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은 뭐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 믿어, 나 믿어. 연애하면 그냥 나 믿어. 남자들 여자들한테 웬만하면 그런 말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이 뒤집히면 무조건 나 믿어, 내가 책임질게. 지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 못 져요. 여기 남자들 결혼할 때 여자들 책임질 수 있을까?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은 또 책임진다네. 그래서 따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주 책임 못 질 일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왜 맡겨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믿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게 뭐예요? 진짜 이제 순종하는, 순종. 여러분 아는 것보다 지난번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 자, 왜 오직 예수냐?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요. 아멘. 크게 합시다. 오직 예수. 더 크게 오직 예수. 예수만. 이것만 하나 머리에 제대로 박혀 있으면 어떤 이단이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이단들은 대부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어, 다른 이름이 있어, 이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어요. 아멘.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아멘. 또 왜 오직 예수냐?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과 미래와 앞길을 아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31편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앞날이, 옛날 성경에는 내 시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고백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앞날이 주님 손에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아버지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똑똑한 여러분의 그 똑똑함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나의 시대가, 다윗이 똑똑하죠.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인도를 받으면서 다윗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인생의 그 캄캄한 인생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니. 왜 두려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왜 울고 그래요?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안 울어요. 여기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원래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저는 하여튼 큰 개든 작은 개든 다 개가 싫습니다. 그래서 근데
개를 무서워했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들도 개를 다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내가 손을 잡고 가면은 조금 했을 때 개가 앞에 있어도 하여튼 속으로는 무섭겠지만 손을 꼭 잡고 헛발질이라도 발길질을 개 있는 쪽으로 하고 지나가요. 근데 내가 없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가까운 길로 올 수 있는데 개가 있으면은 우리 아들들이 보니까 한참을 우회해. 그 개 때문에. 근데 부모가 손을 잡아주면 개가 있든 뭐가 있든 두렵지가 않잖아요. 내 손 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자,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니다. 정말 믿습니까? 언제까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혼자 가니까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빈부귀천이 전부 다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맞죠? 자, 잠언 1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하잖아요. 내 인생의 길을 계획을 해. 근데 그렇게 해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우리 김지은이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우리 김지은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29살 때 그 결혼할 남자 만나서 30살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계신 사람 기도해요. 자기가 주님이 지은아 이렇게 기도해라. 29살 때 연애하고 30살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올해 29이잖아요. 29인데 그럴지라도 소원대로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러니까 내 인생 내 앞길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가장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 뭐예요? 주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 후에 삶을 몰라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그 잠언 27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죠? 진리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 비가 많이 와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잖아요. 잠자다가 그냥 산이 무너져서 집을 덮치고 물에 빠져서 뭐 이렇게 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만일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에요. 그토록 원하던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에베소 5장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지식과 물질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이제 농사를 가을이 돼서 풍년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엄청 나니까 속으로 이제 이렇게 부자가 생각해요.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창고를 다시 열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전부 이제 그 곡식을 쌓아두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 이제. 그리고 그 곡식을 보면서 내가 이제 쓸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편안히 살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하냐면은,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네가 준비해 놓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누릴 수 있는 이것만 보면서 내가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 버리면 그 네가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리석잖아요.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처럼 젊으니까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의사, 서울대 해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신 그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강의를 그분이 하시면서, 서울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그분도 이제 60대 중반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혈관 질환이 우리 한국에 거의 없었어요. 이건 병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의 그분이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30대 40대 동맥경화로 병원에 온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돌연사를 하는 거예요. 그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참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이 30, 40대가 많아.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 뭐요? 혈관계통의 문제예요. 근데 혈관계통의 이 질환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에서 와요. 튀긴 거, 기름,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이 전부 쌓여서 피를 탁하게 해서 어느 날 딱 막아버리죠. 그러면 이런 병이 오고 갑자기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예쁘고 건강하고, 근데 맛있으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입맛에 잘 맞는 거,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사실은 몸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장로님 얘기는, 근데 하여튼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그나마 예방할 수 있대요. 그분은 34년 동안 비타민 C를 하루에 12,000mg씩 먹어요. 이게 한 알에 1,000mg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 가서 혈관 검사를 했더니 몇 프로가 막혔냐면은 딱 1%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안 막혀 있어. 대장암 이렇게 건강검진하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용종이 발견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친구들 주변에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사람이 그런데요.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다 지금 비타민 C로 왔는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없는 삶, 아무리 내가 잘 큰 소리 쳐도 주님 없는 삶처럼 비참한 삶.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오직 왜 예수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미래와 앞길을 그분만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5분 후도 모르죠. 근데 주님은 내 앞길을 아십니다. 아멘. 그분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에베소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시간표를 그분이 가지고 계셔요. 사실 계획표가 있어요.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그것을 다 그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앞길, 내 인생,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붙잡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미래와 앞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아멘. 맡깁시다. 아멘. 믿음 없으면 못 맡기죠. 맡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맡기자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로 착각을 해요. 맡긴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맡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 맡깁니다 말로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자기가 내 인생 맡깁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그러면서 공부 안 해. 기도만 해. 그냥 기도만. 이게 맡기는 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 있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얘기, 어떤 친구가 대학생인데 매일 자기 친구 가방에는 성경 한 권이 있대요. 성경, 큰 성경. 그 친구는 학교 교과서를 안 가지고 와요. 학교 대학에 오면서 성경에다 오직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수업 시간에 쫙 펴고 성경을 읽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자기가 말을.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거 완전 잘못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 앞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낼 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잖아요. 니들이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인생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과 미래 앞길 다 주님 아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는다면 무엇보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 입기를 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니까,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다시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앞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인생과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정말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끌어내는 그 통로예요. 통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걸 믿죠?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은 나의 기도예요. 기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요, 내 앞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에 1시간 기도에 성공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다고요? 구원 받았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사망입니다. 사망. 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하지 않으면서 내가 살아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살아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밤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미래와 앞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찬양하겠습니다.